오늘 말씀은 우리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제 드디어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로마서의 말씀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네. 왜 그렇죠? 하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오래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그렇게 오래 썼죠? 누가죠. 누가가 그렇게 오래 썼습니다. 누가가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로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또 로마와 로마로 연결돼요.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여정이 로마였기 때문에 또 그것이 로마서로 연결되는 것도 또 우연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설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에서 투옥되고 나서 그 다음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1차 투옥이었고 그 다음에 또 자유롭게 풀려났다가 다시 2차에 투옥되고 2차에 투옥되고 나서는 이제 순교하게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이 잘려서 죽게 된다. 이런 설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니까 그것은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 이제 로마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이 편지를 쓸 당시만 해도 언제냐면 3차 전도 여행 때 썼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때 썼으니까 그때까지는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항상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 로마서를 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로마서를 왜 썼을까요? 로마가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항상 출발은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치고, 물론 뭐 그 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 선교를 보내는 교회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항상 꿈은 어디로 가는 게 꿈이었죠? 땅 끝까지. 근데 그 당시에 땅 끝은 어디였죠?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스페인으로 가는 여정을 생각하고 로마서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로마가 어느 쯤 돼 있을까요? 뭐 스페인 가기까지 뭐 하여간 가는 길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로마서에서는 또 로마서에 그 해당된 서신서는 항상 그 지역의 그런 어떤 그 문제들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로마서는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복음에 있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다 그렇지만 만약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고, 또 성경에 나오는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서신서 중에 로마서가. 그렇지만 제일 먼저 나오죠. 등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순서대로 쓴 순서대로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꼭 쓴 순서대로는 아니에요. 바로 로마서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있죠. 12편의 서신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앞에 나왔다고 해서 제일 먼저 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아시고 로마서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 이런 말 쓰기를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도 사도다, 사도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사도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몇 번이나 봤죠? 뭐 적어도 3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 그냥 원래 그 일이 있는 것 말고 본인이 이제 막 얘기하는 것들이 여러 번 있었죠. 그것은 결국 당신이 사도권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11에서 마띠아를 뽑아서 12로 채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인 그런 사도는 사도 바울이어서 12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권,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얘기하던 그러니까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던 사도라고 인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예, 사도 바울. 예, 사도 바울인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바울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바울은 이름이고, 그 사도는 뭐예요? 사도는 타이틀이죠, 타이틀. 예, 그런데 이미 타이틀과 이름이 하나가 된 사도 바울.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름 공부하면 알게 되겠지만 예수와 예수 이름 뭐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것들 고유명사냐 뭐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참 재밌어요. 뭐냐면 굉장히 약간 그 논리적으로 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아들. 또 아들은 뭐죠?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러니까 아들이 누구시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복음, 아들,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연결되고 있는 그 글들만 그 주요한 단어, 그런 단어만 우리가 이렇게 줄지어서 읽어도 이런 흐름으로 이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 뭐냐?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릴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는 은혜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말씀이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값을 치르시고, 그러니까 죄의 값을 치르셨다.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전체 표현을 구속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속하시고 그것이 은혜이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도 받았으면 그럼 사도의 직분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 사도의 직분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설교 말씀이 뭐였죠? 그 이름을 위하여.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엇이겠죠?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재밌게도 그 다음 표현이 딱 그 얘기예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이 말씀 뭐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돼버린다라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한 용은, 예, 내 시에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자유보다, 예, 더, 종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종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종의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의 종이 된다. 이런 거는 좀 거부할 만한 일이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다. 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유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고 팔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사고 판다는 의미보다는 누구의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라고 하는 사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예.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돼요. 양발이 있을까요? 예. 양발 걸치는 것 없습니다. 양발 걸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죠. 어제도 말씀드린 그 내용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이제는 애매하게 다리를 걸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이 시기에는 가든지 오든지인데 가는 건 죽음이고 오는 건 생명이니까 와야 되겠죠. 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릴 때 보면 그 게임 할 때 보면 이렇게 땅 따먹기라고 있었죠. 네. 땅 따먹기 튕겨가지고 3번 안에 돌아오면 그 땅은 내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그 지경을 넓혀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땅 투기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인사예요. 지금 이 로마서 처음에 인사인데 인사에서 벌써 복음의 핵심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또 주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복음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더욱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로마서를 이제 읽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모든 영감을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하고 온전히 복음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원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소유된 그런 백성 되게 하는 자녀 되게 하는 그런 우리 일에 우리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